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수보리는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수보리는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바람에 무언가 날아왔습니다.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이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 수보리는 그 씨앗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작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가 들어 있다는 것을.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수보리여? 수보리는 씨앗을 보여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씨앗을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옆에 앉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나무인가? 수보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아닌가? 하지만 나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무인가? 아닌가? 수보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잘 모르겠습니다. 씨앗은 나무가 아니지만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씨앗 혼자서 나무가 되는가? 수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씨앗만으로는 나무가 되지 못한다. 여러 조건이 모여야 나무가 된다. 이것을 연기법이라 한다. 연기법이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연은 조건이고 기는 일어난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보리는 씨앗을 다시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씨앗도 조건의 결과입니까? 그렇다. 그 씨앗도 어미나무가 있었고 햇빛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새가 있었기에 생겼다. 모든 것이 조건이다. 수보리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땅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이 씨앗을 땅에 심어보라. 수보리는 조심스럽게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흙으로 덮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물병을 건네셨습니다. 수보리는 물을 주었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가? 햇빛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다. 지금 당장 나무가 되지 않는다. 여러 날이 지나야 한다.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씨앗과 땅과 물과 햇빛과 시간,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까? 그렇다. 하나라도 없으면 나무는 되지 못한다. 이것이 연기법이다. 이유고 피유, 이생고 피생이니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수보리는 전율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에 의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씨앗은 땅에 의존하고 땅은 물에 의존하고 물은 하늘에 의존하고 하늘은 해에 의존한다.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한다. 독립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수보리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도 조건의 결과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내 부모가 있었고 내 부모의 부모가 있었고 그들의 부모가 있었다. 끝없이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음식이 있었고 공기가 있었고 물이 있었다. 우주 138억 년의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 내가 있다. 너는 우주 전체의 산물이다. 수보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독립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무수한 조건의 결합이었습니다. 우주 전체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나 혼자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만해진다. 세존이시여, 왜 교만해집니까?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닌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무수한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가 있었고, 스승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사회가 있었다. 혼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보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출가할 수 있었던 것도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에게 공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공도 조건이다. 내가 노력한 것도 조건이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조건이다. 건강한 몸을 받은 것도 조건이고 좋은 환경을 만난 것도 조건이다. 모든 것이 조건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노력도 중요한 조건이다. 다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감사하라는 것이다. 수보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씨앗을 심은 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여, 며칠 후 여기를 다시 와보라. 싹이 돋아날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라. 싹이 어디서 왔는가? 씨앗에서 왔습니까? 씨앗에서만 온 것이 아니다. 땅에서도 왔고, 물에서도 왔고, 햇빛에서도 왔다. 모든 조건이 모여 싹이 되었다. 싹 속에 모든 조건이 들어있다.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보리는 매일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초록색 작은 싹. 연약해 보였지만 강했습니다. 흙을 뚫고 나왔습니다. 수보리는 그 싹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명의 신비, 조건의 기적, 연기법의 아름다움. 부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싹이 돋아났구나. 예, 세존이시여. 기적입니다. 기적인가? 아니면 법칙인가? 수보리는 생각했습니다. 법칙입니다. 조건이 모이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이것이 법이다. 우주의 법칙이다.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예외가 없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이 법을 알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수보리는 깊이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교만이 사라집니다. 혼자 한 것이 없으니 뽐낼 것이 없습니다. 또 무엇이 달라지는가? 감사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조건의 은혜이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무엇이 달라지는가? 책임감이 생깁니다. 제 행동도 다른 이들의 조건이 되니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크게 웃으셨습니다. 잘 깨달았다, 수보리여. 이것이 연기법을 아는 자의 삶이다.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책임감 있게 산다. 수보리는 다시 싹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싹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나무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고 열매 속에 다시 씨앗이 생길 것입니다. 끝없는 순환, 연기의 흐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이제 연기법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겠다. 인연의 고리는 12이다. 이것을 12연기라 한다. 첫째는 무명이다. 어둠이다. 모르는 것이다.
무명이 있으므로 둘째 행이 생긴다. 행동하는 힘이다. 행이 있으므로 셋째 식이 생긴다. 의식이다. 식이 있으므로 넷째 명색이 생긴다. 이름과 형상이다. 정신과 물질이다. 명색이 있으므로 다섯째 육입이 생긴다. 여섯 감각기관이다. 눈, 귀, 코, 혀, 몸, 뜻. 육입이 있으므로 여섯째 촉이 생긴다. 접촉이다.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는 것이다. 촉이 있으므로 일곱째 수가 생긴다. 느낌이다.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수가 있으므로 여덟째 애가 생긴다. 가래다. 좋은 것을 원하고 나쁜 것을 싫어한다. 애가 있으므로 아홉째 취가 생긴다. 집착이다. 붙잡으려 한다. 취가 있으므로 열째 유가 생긴다. 존재다. 윤회의 씨앗이다. 유가 있으므로 11번째 생이 생긴다. 태어남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생이 있으므로 12번째 노사가 생긴다. 늙고 죽는 것이다. 괴로움이다. 수보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모두 조건입니까? 그렇다. 무명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행이 생기고 행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식이 생긴다. 하나하나가 다음의 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무명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한다.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 결국 노사가 멸한다. 괴로움이 끝난다. 이것을 역관이라 한다. 거꾸로 보는 것이다. 수보리는 전율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명을 없애는 것이 모든 괴로움을 끝내는 길입니까? 그렇다. 무명은 모르는 것이다. 연기법을 모르는 것이다.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것을 알면 무명이 사라진다. 무명이 사라지면 모든 괴로움의 사슬이 끊어진다. 수보리는 그 자리에서 깊이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무명, 자신 안의 어둠, 모르는 것, 착각, 그것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한참 후 수보리는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이 무명입니다. 조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믿은 것이 무명입니다. 영원한 나가 있다고 착각한 것이 무명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보았다. 그것이 무명이다. 이제 그 무명이 사라졌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연기법을 보니 착각이 깨집니다. 모든 것은 조건이고 모든 것은 변하고 독립적인 것은 없고 영원한 나도 없습니다. 훌륭하다, 수보리여. 이것이 지혜다. 연기를 보는 것이 지혜다. 두 분은 다시 싹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싹 속에 우주 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땅과 물과 햇빛과 무수한 조건이 모여 하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이 싹을 보살펴라. 매일 물을 주고 지켜보라. 나무가 될 때까지. 그러면 연기법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예, 세존이시여. 그날부터 수보리는 매일 그 싹을 돌보았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잡초를 뽑아 주었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것을 치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조건이 좋으면 싹이 빠르게 자랐습니다. 조건이 나쁘면 느리게 자랐습니다. 비가 오면 쑥쑥 자랐습니다. 가뭄이 들면 시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매일 저 싹을 돌보십니까? 수보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 싹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네. 무슨 가르침입니까? 연기법이네. 모든 것은 조건이라는 것, 독립적인 것은 없다는 것.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보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싹은 어느새 작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키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가지가 뻗었습니다. 수보리는 그 나무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법칙이었습니다. 연기의 법칙, 조건의 법칙. 부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나무가 자랐구나. 예, 세존이시여. 작은 씨앗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은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당연합니다. 조건이 모였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이제 제대로 보는구나. 기적이 아니라 법칙으로, 신비가 아니라 연기로. 수보리는 나무에게 합장했습니다. 고맙다, 작은 나무여. 내가 나에게 연기법을 가르쳐 주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수보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이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조건이고 이 나무가 여기 있는 것도 조건이다. 바람이 부는 것도 조건이고 내가 이것을 듣는 것도 조건이다. 무수한 조건이 모여 이 순간을 만들었다. 감사하다. 그날 밤 수보리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빛도 조건이다. 무수한 세월 전 저 별에서 출발한 빛,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지금 내 눈에 도달했다. 별과 우주와 시간과 빛, 모든 조건이 모여 이 별빛이 되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조건이다. 독립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법계 시리즈 제4회, 법계와 인연법,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유고 피유, 이생고 피생.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모든 것은 조건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숲이 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모두 무수한 조건의 기적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조건을 아는 자로.